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게으름과 또 부활절로 인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성실함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할례에 대한 논쟁,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시작이 된 예루살렘 1차 공의회. 이 회의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구원은 할례가 아닌, 즉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일어나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장막은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만이, 선택된 유대인들만이 들어와 예배할 수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었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구원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린 후에 곧바로 야고보는 덧붙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좀 전에 아까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처소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판결은 유대인들이 향한 판결이었다면, 이 20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에서 나오는 피를 멀리하고 먹지 말 것에 대하여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리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전할 내용의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이 이후에 큰 언급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지만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번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이 실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디옥을 비롯한 다른 이방 땅에 보낼 편지를 전달할 2명의 인물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이 실라와 함께 야고보가 말한 이 내용,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들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한 주 읽어 나갈 때 이 편지라고 하는 단어에 제 마음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편지 다들 많이 써보셨죠? 편지. 저도 편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짝사랑하던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와 교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노트 한 권에 제가 한 장,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친구 통해서 이제 그 자매가 멀리 살았기 때문에 이제 등교하는 버스에 그 자매가 타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매가 그 친구에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한 장. 그래서 이렇게 주고 받으며 교환 편지를 제가 주고 받았는데, 여러분 편지를 받기 전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만큼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아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카톡보다, 메일보다 내 손으로 직접 쓰며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기에는 편지만한 도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사모와 크게 싸우고 도저히 말로 제 마음을 표현할 용기와 길이 없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말로 제 마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편지에 글을 써서 전달하면 다른 내용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말로 하면 여러분 의도치 않게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는 글쓴이에 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주일마다 주보 다 있으시죠? 목회 편지를 주보에 이제 싣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사모와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 목회 편지 쓰는 일이 귀찮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과 사모의 마음을 정확하고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매주일 편지를 쓰는데요. 죄송하지만 주보를 개인적으로 교회 오시면 들어오셔서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꼭 주보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란에 실려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잠깐 한 몸된 회복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도 잘 읽어 주시고, 저희가 광고가 잘 전달되지 않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리우가 주일날 계란 꾸미기로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주보에 광고를 실어도, 이야기를 해도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교회가 저희 회복교회인데, 하여튼 주보에 잘 읽어주시고, 또 목회 편지를 잠깐 예배 전에 읽어주시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나아가시면 제가 이번 주 또 설교할 때 준비하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 한다라고 밴드에 광고 올릴 때도 주보를 올리는 이유는 목회 편지 보시고 광고도 보시고 중보기도 제목도 보셔서 같이 한몸된 교회를 해서 공동체를 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만큼 글쓴이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기에 정확하고 올바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편지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는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적고 이것을 보내는 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적어놓는 종이이며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적혀지는
종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어디에다 씁니까? 종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유대사에서는 종이가 아니라 돌판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편지와 글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종이나 패드, 스마트폰에 기록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들고 올라갑니까?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록하기 위해서 종이와 먹이 아니라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적혀지는 종이인데 실제로 우리는 종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이 살 껍데기에 문신으로 어떻게 매번 새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인데, 편지인데 기록해야 되는데 어디다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 이 살 껍데기, 문신을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잠깐 TV를 틀었는데 라디오스타가, 지난주에 방영됐던 라디오스타가 재방송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나왔습니다. 이 추성훈이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자기 발바닥에 문신을 새겨 놓았는데 어떤 문신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딸 사랑이 그 어렸을 때 발 모양, 그 발바닥을 자기의 발바닥에 문신으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발바닥에 문신을 새겨 놓는데 얼마나 아픈지 1시간 동안 그 발바닥에 사랑이 발바닥 같은 모양을 새기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수건을 입에다 꽉 물고 그 고통을 1시간 동안 참아내면서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4명의 어떤 MC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내 야노시오의 발바닥도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추성훈이가 단칼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냐?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사랑이 발바닥 요만하겠지만 야노시오 발바닥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새겨놓은 종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육신의 이 살 껍데기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매번 그 문신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영적인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육신의 껍데기만 있었지 진짜 사람이 아니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육신의 껍데기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 담겨 있어요. 즉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 글이 쓰여지는데 그 도구는 먹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설교할 때 한 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때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제 마음판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풀어서 하나님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 편지의 역할을 이해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적혀지는 편지, 즉 종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적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발신자의 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적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이와 돌판이지 글의 내용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글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제 사상과 이념, 신념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돌판 종이입니다. 제 마음판에 주님의 영께서 쓰신 글을 전달하는 역할인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잘 적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글을 적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글이 잘 적혀지려면 그 글이 새겨지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새겨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밭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밭에 뿌려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길가밭. 밭이 아닌 그 길 옆에 있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가밭은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닌 땅이어가지고요. 단단히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즉, 이 굳어진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너무 굳어져 있어가지고. 굳어진 마음과 생각,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닫혀져 있고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어져 있고 이 딱딱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적혀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이 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순간 기쁨으로 받아요. 주일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예배 때 나와서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와, 그렇구나. 대단하다. 오늘 말씀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웃기구나. 감동이 있구나. 그 순간 그 한 시간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곳에 나아갔을 때는 아까 뿌려진 씨앗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데 그 돌밭에는요, 씨앗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넘어지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는 기쁘고 그래 한 주 또 승리해야지, 또 한 주 내가 주님께 매달려야지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없는 그곳에 나아갔을 때는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저는 또 주저앉는 인생,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인 그 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목적지에 전달하려고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이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편지는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보낸 편지가 저희 교회 우편함에 꽂혀져 있고 제가 그것을 받아야지만 편지의 역할을 감당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글을 새겨요. 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 말씀이 사라져요. 편지의 내용이 다 사라져요. 그 편지의 역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재물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의 밭에, 마음의 밭에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한다 한들,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전한다 한들, 아무리 여러분 배꼽을 빠지게 하는 웃기는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첫 시간부터, 찬양이 시작 때부터, 아니 이 교회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 안에 있을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내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올려드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물질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에서 보면 물질에 대한 비유를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과 염려, 재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 부드러운 밭, 옥토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밭, 이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판에 명확하게 깊게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수시로 하는 이야기, 설교 시간에 수시로 하는 이야기지만, 백발이 되기까지 저는 회복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의술이 좋기 때문에, 치료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의술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림프종 A형은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만 완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암약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 A형은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완치되든 개발한 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도 백발이 되기까지 회복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심령에, 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완치될 수 있는 항암약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제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해병의 증인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수시로 들어오죠. 제 마음 안에. 그러나 제 마음판에 명확하고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드럽거나 좋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적혀질 수 없습니다. 아니, 적혀진다 하나 박해와 환난이 오면 편지를 전달하러 가려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고 마음을 늘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혹시 내 심령에 교회와 목회자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늘 마음을 점검하시고, 혹시 이러한 근심과 염려, 유혹, 미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글을 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판에 좀 더 종이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렵고 미움이 가득하고 물질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에스겔서에서도 새 영을 부음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편지는 어느 특정한 곳에만 배달되지 않습니다. 편지는 모든 곳에 어디든 배달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서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편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배달되어져야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를 듣는데요.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한번 가봤지만 그 교회는 주차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주차하거나 좀 이렇게 삐뚤게 이상한 곳에 주차하면 다시 빠져나가는데, 그 송림 중고등학교에서 빠져나가는데 기본이 3, 40분이고 길면 1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대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차를 관리하는 이제 주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근데 어느 이 주차 봉사하시는 성도님께서 이제 이 주차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께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께서 예배 때 엄청 은혜 받으시고 집을 가기 위해 주차장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차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배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이 밖에 나가서는 소리를, 그것도 교회 아직도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이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랑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했는데 밖에서는 갑자기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마귀의 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편지는요 어디든 배달되는 것이에요. 저도 교회에 편지가 자주 옵니다. 근데 제가 원하지 않는 편지예요. 저는 그 편지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정확히 옵니다. 어디서 온 편지인지 아십니까? 포천 야고보 지파에서 옵니다. 이 지역 신천지 지파가 야고보 지파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 지파에서 때마다 잊지 않고 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저 우편함에 편지를 꽂아 놓습니다. 그럼 저는 꺼내가지고 계단 올라오면서 한 번, 두 번 찍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죠. 읽어지지도 않는 내용이고 뭐 읽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편지이다 보니까 정확히 배달돼서 저에게 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편지는 어디든 배달되며 그 편지는 읽혀지지 않든 읽혀지든 그 편지는 배달되고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그 글을 쓰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항상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안에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새겨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부분이나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런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깊게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혹여나 근심과 염려가 그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뿌리가 자라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차단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 제 마음이 끝까지 부드러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제 심령에 깊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라면 직장이든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로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라. 예.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배워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또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통해 기쁨이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아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먼저 종이가 되는 우리의 마음판에 잘 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적혀질 수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하여 드리는데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면, 또 여러 가지의 환난과 박해를 인해서 지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환난과 박해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내 안에 박해와 공고와 환난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고 지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리스도의 그 글이 잘 새겨져서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고 멀리서 함께 예배하는, 또한 멀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지체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 저를 세우셨사오니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은이 한 주 동안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아픈 가운데 있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하원이가 계속해서 또 열에 있고 또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승희 형제님 가정이 필리핀에서 우리 또 마음의 신과 육체 회복을 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새 생명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기쁨을 다해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같이 한번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그 모든 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은이와 하은이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우수형님 체제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고 새 생명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복의 공동체가 모두 아픔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잠깐 먼저 우리
지원자매님 어머님이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PET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암이 극초기여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로 같이 지켜보자라고 의사분들께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치료인데 그리고 또 암도 초기여서 또 일상생활에 또 어려움도 없고 또 계속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될 텐데 정말 그 남아있는 작은 암세포도 다 사라지고 또 그 어머님 안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고 위로와 평안함이 있고 더 이상 이것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 이것으로 쭉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머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지연자매님 또 학업과 또 열정과 지혜 위해서 우리 한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어머님과 지연자매님에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연자매 어머님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초기여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더 이상 아픈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연자매님 학업의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서로서로의 중보하며 뜻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서로 편지로서 사랑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적혀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닫아져 있고 굳어져 있고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밟혀져 있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돌박 같은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연약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적혀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오늘 새겨진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기고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에 있는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기쁨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산모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학업하고 있는 우리 지원자매에게 열정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승형제 자매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정혜 성도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아픔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축복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 주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또 멀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잘 되어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